이번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6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해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유혹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송사를 해서 판단을 발휘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상고하는 것은 음란하고 그리고 송사하고 그리고 형제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나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음란과 우상숭배, 간음, 또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수치함, 후욕, 토색을 일삼는 자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서 판단을 받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거룩하죠. 이런 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는 것은 이런 음란과 우상숭배, 간음, 탐색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그 아이를 낳을 때도 미국 가서 얼른 가서 아이를 낳아서 미국 시민권을 얻고 뭐 이런 그 어떤 육체적인 그 신분의 변화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은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의 모습, 바로 음란과 우상숭배와 간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네 번째 뭐예요? 성도들은 바로 어떤 모습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성도들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그 육체의 모습을 다 육체의 그 죄성을 이제는 뭐예요? 다 벗어나게 됐다. 그래서 육체에 머무르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다 음란한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많이 쌓을까 이 생각,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그런 추한 것에서 다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여기에 이 모습이 자꾸 내게서 나타난다 그러면 나는 성도로서 아직 정말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더욱더 우리가 속사람이 씻음을 받아야 되죠. 그럼 속사람이 씻음을 받는 건 어떻게 받는가?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우매한 질문을 니고데모가 했는데 여기서 씻는다 그러니까 가서 부지런히 몸을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기서 씻는다는 것은 뭔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추한 심령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말씀으로밖에 씻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우리 속에 있는 추한 생각들이 허탄한 생각들이 다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게 주의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이런 세상 사람의 모습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합하다는 건 뭐예요? 다윗도 왕이죠. 다른 모든 왕들은 자기 뜻대로 백성을 다 통치했는데 다윗만큼은 뭐예요? 하나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자, 바로 성도가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정말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무슨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의 어떤 재물로나,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자꾸 몸을 가꾸니까 어때요? 품위가 보이죠. 근데 그것은 겉사람의 품위만 보일 뿐이지 여전히 뭐예요? 속은 더러운 추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 그렇다고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자녀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시승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주어져서 내 속의 탐심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음력이 소멸돼 버리니까 뭐예요? 깨끗이 씻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씻음을 받으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칭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로고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진리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진리를 깨닫는 게 뭐예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은 다 어느 모습이에요? 세속주의에 가득 차고 공로주의,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 하는 그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죠. 그런 자들이 다, 그래서 세속주의, 그 다음에 공로주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활이 우리 이 땅에서의 성도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투쟁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쟁하는 교회, 이렇게 지상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투쟁하지 않는 승리하는 교회,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바로 주님이 성전이 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승리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행위는 결국은 음란, 그 다음에 우상숭배, 간음, 탐생, 남생, 도적, 탐남, 술취함, 후욕과 토색, 남의 것도 막 내 것으로 뺏어 갖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뭐가 있어요? 분복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복대로 우리가 분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로 뭐예요?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탐심이 들어가 버리면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것을 토색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거, 바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자, 육체의 모습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의 행위는 추악한데도 저들이 누리는 쾌락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자꾸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이 잘 사는 걸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왜?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부러워하는 것이 뭐예요? 벌써 내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탐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탐심을 가지고 뭐예요? 예? 저 불의한 사람들의 행위에 속하죠. 그래가지고 탐심이 도적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점점 우리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지 어떻게 되나?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도덕이 자꾸 큰 도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습관이라는 것이 자꾸 점점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잘못된 습관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 세상의 그 편함, 그리고 세상의 기쁨,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뭘 부러워해야 돼? 영원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그 세계에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즐기는 그 즐거움하고는 전혀 다른, 색다른 것이다. 자,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다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게 해주셨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게 해주셨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측은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런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모든 거, 도적, 탐남, 술, 취함, 이런 그 기쁨 속에, 세상 기쁨 속에 살다가 저들은 세상에서 그냥 멸망당해버리고 만다. 근데 우리는 저 기쁨을 버려버리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히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그래서 세상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다 보면 결국은 미혹당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게 부럽지 않다, 그러면 미혹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부러워하고,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내 속사람이 즐겁게 되어지는 것을 점점 부러워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나를 그 모든 죄에서 씻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 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과 뭐예요? 다른 신분을 갖게 됐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연중 똑같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에 자꾸 힘을 잃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불의한 사람과 성도는 분명히 이렇게 완연한 차이가 주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세상 끝으로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그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거룩함에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게 되어져.
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 나는 다 똑같이 생각한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내가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연히 오늘 나와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1시간 보내는 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심령의 기쁨이, 소망이 주어지잖아요. 이 소망이 내 영적으로 기쁨이 주어지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전혀 다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런 행동을 해야 기쁨이 주어지지만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죄성을 다 벗어났다, 죄에서 자유함 받았다, 이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음란 우상숭배 가는 탐색, 도적 탐난, 이런 생활하는 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은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을,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 받고 죄의 씻음 받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뭐예요? 새사람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음란하고 송사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 송사하는 자체가 뭔가?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근데 새 사람이 되면 욕심 자체가 없어요. 누가 달라 그러면 그냥 주면 져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져준다고 해서 내 영혼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은 주님께서 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셨으니까 벌써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으니까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송사하는 어리석음, 이런 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6번째 결론적인 권고가 6장 12절서부터 20절에 나오는데, 6장 12절서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의 몸은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결론이죠. 자, 왜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가? 탐욕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송사하고 이런 생활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라.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모든 것이 가하다. 여기서 가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내가 신앙이 없으면 저렇게 육체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탐욕과 음욕과 송사, 시기와 분쟁, 이런 것을 일삼고 우리가 또 형제간에 이간질하고 또 허튼 말을 하고 사람 기를 죽이는 말을 하고 이러고 막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유익한 것이 있고 무익한 것이 있다. 그럼 무익한 건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며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자유인이다 하는 것은 자유의지, 이거는 늘 우리가 정립해야 돼요. 자유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자유를 생각한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내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병들면 병도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또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실상은 사실 따지고 영적으로 따지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그런데 어떤 의지만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은 절대 의지고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상대 의지가 우리가 있다. 상대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의지, 이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자유자다 하는 것보다는 더 의미가 더 깊은 거다 이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 내가 자유자다 해도 뭐예요? 모든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문제도 또 죽음의 문제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의지. 이 상대의지는 바로 뭐예요? 죽음도 해결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유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자유가 있다고 하나 실상은 뭐예요? 자유가 없는 상태다. 근데 그 자유가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착각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게 바로 상대의 의지인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의 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도 죽음도 모든 걸 다 해결함 받는, 거기서 저주에서 벗어나 버리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치하고 방탕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니 자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우리도 욕심낼 수 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다른 지도자같이 나도 결혼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로 살았잖아요. 다른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같이 사도 바울도 나도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더 귀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음란의 도구로 삼아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기에 음란을 뭐예요? 절제하는 것이다. 분명한 목적이 더 가치로운 게 있잖아요. 내 몸을 음란에 취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걸로 그러면서 멸망당하는 것보다 이 몸을 주의 일에, 주의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과 같이 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광스럽고 그것이 더 기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건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도 있지만 뭐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걸 먹지 말아야 된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그죠? 가장이 돼가지고 그죠? 친구 만나서 맨날 술 먹고 그죠? 가정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허탄한 것을 깨달으면 가정을 위해서 더 절제하고 자제하고, 나를 의지하는 가족들의 모든 생계를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저렇게 음란하고 송사하고 이런 생활 하지 않고 그걸 절제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뭐예요? 주의 전이니까 주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나 음란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이나 도적이나 도둑질이나 탐남이나 술취함이나 후역이나 토색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성도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세상 사람같이 음란하게 토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재를 받지 아니에요. 저렇게 살아가도 누가 당장 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 조져받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 다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런 때가 주어지지만 그 이전에는 뭐예요? 성도라도 무슨 짓을 해도 당장 제재받는 건 아니다. 그런데 몸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다. 저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저런 걸 행해도 누가 제재하지 않지만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스스로 뭐예요? 절제하는 거다. 누가 하지 말라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이 됐다 그러면 자기 입만 즐겁게 하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절제하고 하지 않아야 가장의 모습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결과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마음도 생각도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절제의 힘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참아야 되겠다 해도 참아지지 않을 때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3초를 참아라. 3번을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거 참아야지 이렇게 해서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안 되잖아요. 욕심내지 말아야지. 마음 비우고 세상을 살아야 가야 되겠다. 근데 세상 사는 게 마음이 비워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 자체도 결국은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그냥 절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겠다 하지 않더라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뭔가 성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그 열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더 영광스러운 게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영광은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큰 꿈이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 고난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늘 어디 머물러야 돼? 이 땅에 머무르고 내 육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주어지면 절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 내가 지금 여기서 절제하고 있냐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 소망을 가지면 오늘 모든 것을 다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참아 지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무거운 짐이 안 되는데 말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덜 깨닫고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거룩한 생활 해야 되겠다. 내가 절제의 생활 해야 되겠다.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게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말씀이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된다 그러면 절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의지 결단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냐. 여기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내가 지금 음란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려고 그러다가도 말씀이 깨달아지 저게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깨닫고 느끼게 되어지면 저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저 생활을 하지 않는 뭐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 이게 무슨 힘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저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버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안 빠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깨달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모든 것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 일을 누가 해주시는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해주신다. 따라서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 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해지는 것이다. 그게 오히려 올바른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은 뭐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지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해지잖아요. 자녀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주고 싶은 마음이 나오지 않냐.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가하지만 저쪽으로 생활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으면 저쪽으로 생활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뭐예요?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성자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뭐예요?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생활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서 말씀 깨닫고 진리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다음에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영이라고 말해줍니다. 자, 성도의 몸,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뭐예요? 한 몸을 말하는데 바로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는 바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지체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성도다 그러면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되어지는데 아직은 뭐예요? 미숙한 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란하고 송사하고 토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벌써 자기 몸이 뭐예요? 완전히 거기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육체가 돼버리고 만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생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바로 주님과 한 지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은 다시 뭐예요? 창기가 되도록 할 수가 없다. 창기가 여기서 된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음란과 불의한 자들의 모습. 앞에서 본 대로 음란하고 송사하고 탐욕하고 토색하고 이런 세상 육체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다시는 뭐예요?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겉모습은 성도인데 속사람은 완전히 후패해가지고 저쪽으로 빠져있다 그러면 그 더러워진 거죠. 그게 바로 창기다.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게 창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기가 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살리셨으니 다시는 죄의 습성으로 살아가지 그렇게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과 야합하고 그렇게 살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죠. 우리의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지체다. 모든 우리의 그 죄성이라는 것, 인간의 그 죄성, 이거 자체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다 지불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지 않고 창기의 몸으로 살아가면 창기의 지체가 되는 것이니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이제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서 세상 살 수 없다. 네? 탐욕으로 세상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럴 수는 없다. 돼지나 소가 돼지 같이 다시 말끔하게 씻어줘 목욕을 해줬는데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뒹굴어 버리죠. 사람은 돼지와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돼지같이 자기 몸을 더럽히는 창기의 지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님과 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영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자, 영이 하나니까 생각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그래서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나와 주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영 자체가 하나다. 자,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는 뭐예요? 신령한 몸, 영생의 몸, 썩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썩을 몸이 다시 돼가지고 창기의 몸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내가 성도가 됐으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 탐욕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며 살면 사탄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바로 창조의 몸, 썩을 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영적인 이제는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영적 가치관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탐욕과 음란과 송사, 토색하는 이런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생활이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또 마음 먹는 것이 주님과 한 영이 되어졌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영광의 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 큰 소망을 붙잡았잖아요. 이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원한 소망, 복음의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줄다름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소망